오늘은 믿음은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학교인 그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 그분은 전직 과학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요. 그러던 그가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이 믿음의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아내의 권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 입장에서 이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분명한 그런 데이터나 뭐든 결과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신앙에 더욱더 또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접근하게 된 계기가 그가 이제 그 미국의 나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에 출근을 하면서부터 또 그런 부분이 더 진하게 와닿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독 신우회를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나사에도 그게 있나 봐요. 다 믿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들이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다 신실하게 정말 내노라는 그 과학자들인데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너무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뭐가 있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자꾸 이렇게 옆에서 시작하자 하니까 그럼 성경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좀 봤답니다. 연구하자. 근데 이 학자의 머리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더래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요한복음 신약부터 읽었는데 뭐 보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나가서 좀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5병이어로 뭐 5,000명을 먹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아내와 이끌려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뭐 교인들도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약에서는 안 되고 구약을 펼쳐 읽다가 1장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이렇게 총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다면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열쇠를 거기서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그가 이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믿자. 믿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때부터는 성경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더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삶이 그 총장님께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믿음의 확고함들이 이제 총장님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총장님처럼 모두가 이런 분명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또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의 계기를 통해서 점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면서 때로는 믿음의 갈등도 하고 또 믿음의 고민들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들이 점점 주여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까? 오늘 본문은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집니다. 그 훌륭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믿습니까? 신참 아닙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임무가 있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그 어깨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또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많은 막중한 임무들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짐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믿음의 비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말씀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못했으면 내가 이 어려움 시간을 만나면서 나는 이미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움의 고난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 얼굴 10년 전과 지금 변했어요. 아니, 우리 사실은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벌써 며칠만 지나고 나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변해요. 다 바뀌어요. 우리 삶의 정황, 우리 삶의 어떤 그 터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변하고 변하는 것이죠. 다 변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떻게 마음에 고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에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존 변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글이죠. 거기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이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갇혔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의심의 성의 성주가 누구냐?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의심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 거인이 크리스천을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크리스천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열쇠를 줍니다. 약속의 열쇠. 그게 뭐냐? 말씀이죠. 비록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그가 하나님께부터 받게 될 때에 그 약속의 열쇠로 모든 의심의 문들을 열고 그 의심의 성을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적절하게 표현했죠. 의심과 절망,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말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방어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비로소 내 마음에 정돈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심과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8절의 앞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본문을 다른 성경번역본은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 되뇌이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는데 그 비밀하고 큰 일들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안심을 하죠. 그리고 이루어졌구나, 뭔가 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가 꼭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황을 알아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 영롱해지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강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랍니까?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죽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것인가라는 믿음의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이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100시간, 10,000시간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도하시고 우리는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 용감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해. 계속 이 말씀을 오늘도 본문에 반복하십니다. 본문에 뭐랍니까?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가 아니라고
고와 같이 너버두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5절과 9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9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마음 굳세게 먹어. 담대히 먹어. 단단히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겠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더 굳세게 주를 바라보겠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 그 마음을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담대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굳세게 하겠다라고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다 해주시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여호수아가 할 몫이 그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게 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퍼져놓고 그냥 모르겠다. 절망 속에 내 스스로를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설교를 많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가면 한번 모이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이답니다. 그때 말씀을 증가하고 꼭 거기서 하는 기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신 기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꼭 하십니다. 신유 역사를 위해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때마다 상황이 더 크고 우리할수록 그 마음의 갈등도 동일하게 있대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야, 너 기도하지 마라. 야, 너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고침받으면 니는 어찌 되노? 넌 개망신이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오늘은 넘어가라.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온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하지 않았느냐. 담대하게 나가. 또 이 마음도 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갈등한다는 거죠. 환경과 말씀,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가 많고 암울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되겠나? 야, 이거 어렵지 않겠나? 아, 절망이다. 희망이 안 보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굴복하면 우리 낙심하죠. 아이고, 끝이다. 에라이 모르겠다. 네가 뭐 하겠나? 뭐 이런 자학과 스스로의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힘을 잃지. 근데 그런 마음에 양 갈등이 있을 때 저 목사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자기가 그냥 주여 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뒤에 기적 역사를 베풀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치료하신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일들이 이루어짐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마음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주님 일을 해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뒷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도 일을 멈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판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냐? 선택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마음을 단단히 굳세게 먹어서 용기의 삶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담대한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면요, 때때로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죠.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확신과 용감한 고백을 계속해서 여러분 골리앗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들, 낙관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뭘 하십니까? 소망을 이야기하시지.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치유를 이야기하시고, 건강을 이야기해 주시고, 형통을 이야기해 주시고, 승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충만함을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오스틴 딥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어서 사역을 훌륭히 하시면서 많은 치유와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때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야, 딥, 너 평생 동안 내 일 방해한 나의 원수다. 너는 지금 병이 들고 힘도 없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네게 복수할 거다. 너를 끌고 지옥 가겠다. 그렇게 마귀가 와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딥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호통을 칩니다. 마귀야!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피난처요, 요새고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봉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너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도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말빨로 앉은 거죠.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 협박 앞에.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서더니만 바로 사라지더랍니다. 용감한 믿음의 고백이 마귀를 이긴 것이죠. 여러분, 죽겠다, 안 된다, 끝이다, 망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풀고 맵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걸로 되는 거죠. 됩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 보면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요, 누구나 다 그 영혼 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괴로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의심이 없다, 조금 더 두려움 없다, 불안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됩니다. 누구나 순간순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아, 기도가 응답되겠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나?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미래가? 여러 불안들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걸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광장에 가면요, 금을 캐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위 덩이를 깹니다. 근데 보면요, 그 바위 덩이에 금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이렇게 사금처럼 그렇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큰 바위 조금씩 그걸 딱 해서 다 깨는 거죠. 그 큰 바위에서 조금의 그 금을 채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바위를 깨면서도 절대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 바위를 다 깨고 나면 그게 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희열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다 작업을 해서 순수한 금이 딱 나오면요, 모든 피곤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삼더미만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여러분 실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그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의심하는 것 같고 다 두려워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들어보면요, 또 자그마한 믿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크지 않나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주신 자그마한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것 보시고 여러분 믿음에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심도 하고 왔다도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그마한 믿음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 믿음이 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지, 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러 명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믿음의 사람이 적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점점 키워 장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씀 좀 봐. 말씀 좀 봐.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겨. 말씀을 붙들어. 그리 네가 쓸려 내려가지 않아. 기도 좀 해. 기도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보일 거야. 네가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보일 거야. 너 그래 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는 역사를, 그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기도해. 마음 굳세게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만 흔들지 말고 마음 굳세게 먹어. 담대히 먹는 건 네 몫이야. 마음을 굳세게 먹고 담대히 먹고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지금 비록 자그만 신라 같은 희망들이 내 삶 속에 있어도 그것 붙들고 계속해 전진해 나가면 내가 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열어줄 거야. 너 마음 굳세게 좀 먹어. 너 그렇게 마음을 연약하게 먹어서는 아무것도 못해.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마음의 굳셈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점점점 여러분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고 가나안에 갓 들어가서 수많은 일들을 치루게 하는 신참 여호수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참 여호수아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본 신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씀 읽고 묵상해. 너 기도해.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그럼 내가 나머지 것은 다 해결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